성경을 통해 깨닫는 인간은 좀 죄송합니다만 모순 덩어리 그 자체입니다. 조직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죄인이죠. 죄인. 그냥 죄인이 아니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죄인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모순 덩어리인지, 어느 정도로 모순 덩어리인지, 죄인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며 그게 끝나지 않고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우리가 도전도 받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망할 즈음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죠. 그의 역할은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입니다. 음력 고매를 안으로 맞이해서 은유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 즉 이스라엘의 모순을 알리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대안을 선포하는 것이 호세아서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호세아의 사역을 알리기에 가장 적합한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추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여러분 딱 감이 잡히죠. 이게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바로 들죠. 이스라엘의 우상 제단과 아름다운 주상들이 즐비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우상들이 가득한 이유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밝힙니까? 1절에 이스라엘의 열매가 무성하고 그 땅이 번성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재산이 많을수록, 가진 것이 많을수록 재단이 많아지고, 여기 재단은 우상재단입니다. 경제가 번성할수록 추상들이, 우상들이 아름답게 장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뜻해지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더 잘 섬기게 된다. 그 말입니다.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경제적으로 뭔가 나아지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더, 세상을 더 잘 섬기게 된다. 그렇게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밝힙니다. 2절에 왜 그러냐? 인간이 왜 그러냐? 이스라엘이 지금 왜 이러고 있냐를 밝히는데,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도 밝히죠.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이스라엘이 풍요로울수록 화려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이유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두 마음이 뭐겠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마음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돼요. 하나님으로는 신뢰가 안 차, 성이 안 차. 그러니까 자꾸 우상을 끌어들여서 섬기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될까?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될까요? 우상을 잘 섬기면 뭐가 보상이 됩니까? 부와 권력과 자아실현이 약속이 됩니다. 우상 잘 섬기면 그게 바로 그냥 약속이 되고 그게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는 것으로 뭘 요구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정의와 인애를 실천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잘 섬기면 부와 권력과 자아 실현과 같은 이런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뭘 비처럼 내려주신다는 했죠. 비처럼 호세아 10장 12절에 비처럼 내릴 것이라 그랬죠. 뭘 비처럼 내린다고요? 인애를 비처럼 내려주신다는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저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거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뭘?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려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의는 인애와 같은 말입니다. 공의가 되면 인애가 베풀어지는 거고 인애를 위해서 공의가 베풀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권력을 주시고 자아 실현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인애와 공의를 쏟아 주시겠다 그러니 이게 재미가 없는 겁니다. 네, 이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다 그러고 출애굽의 역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 잘 섬겨봤자 돌아오는 것은 인애와 공의밖에 없기 때문에 별로 재미가 없는 겁니다.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상을 자꾸 끌어들이고 섬깁니다. 우상 잘 섬기면 부와 권력과 명예와 인기와 자아 실현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백성들이 우상을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정의와 인애죠. 어느 정도로 기뻐하십니까? 어느 정도로 요구하시며 있습니까? 여러분 미가서 6장 7절 8절 잘 아시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많은 제물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을 불살라 준다고 해도 그걸 기뻐하실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뭐죠?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제가 국가 조천 기도회를 했대요.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 모셔놓고 했는데 거기 김장한 목사가 나와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설교 내용 새벽기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분이 뉴스위크지를 들고 나와가지고 윤석열 이래 표지 소개를 좀 했어요. 내가 읽어봤더니 윤석열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래놓고 이렇게 윤석열도 이만큼 벌어져서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주셨다는 거지.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한다.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됐다. 경제 대국이 됐다. 쭉쭉쭉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맞습니다만 그것으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복을 주시고 한국사회에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면 완전히 성경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 해야 됩니까? 큰 자리에서 그런 걸 선포해야죠. 공의로운 나라가 됐다. 인애가 넘치는 나라가 됐다. 이런 걸 이야기해줘야 대통령이 정신이 번쩍번쩍 들고 중심을 잡고 정치를 살려고 할 텐데 저보고 그런 데 와서 설교 한번 하라 그러면 저는 딱 그런 설교를 할 텐데 연락이 안 와요. 안 오는 게 정상입니다. 듣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40편 6절 10절에 다윗의 시입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공의와 인애를 내가 감추지 않았다. 내가 그걸 선포했다. 내가 그걸 숨기지 않았다. 왕으로서 그걸 뒤로 감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대놓고 공포했습니다. 공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인자를 베풀어야 됩니다. 이걸 국가 기조로 삼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레미야 22장 16절 17절 우리가 지금 계속 묵상해왔던 내용들이죠. 그게 뭐라고 말씀을 하면 네가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 마지막 유다의 왕들이죠. 여호야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백향목으로 집을 잘 지었다고 네가 권위가 서겠느냐? 네 나라가 견고해지겠느냐? 여러분 누구 생각이 납니까? 고종 2년 차에 홍선 대원군 생각이 나죠. 대원군이 뭘 했습니까? 경복궁을 중건한 거죠. 임진왜란 때 무너져가지고 대충 어떻게 있던 걸 그냥 국가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임금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대원군이 그냥 크게 웅장하게 지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도 그 혜택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집을 크게 지어야 권위가 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 약임이 꼭 같아요. 백향목으로 집을 잘 지으면 권위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요시아겠죠. 요시아. 근데 요시아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조상 다윗입니다. 다윗은 먹고 사느라고 다 고생했다. 다윗도 먹고 마시고 했다. 똑같이 일상생활을 했다. 그러나 그가 힘썼던 일이 뭐냐?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조상 다윗은 정의와 공의를 기조로 삼고 그걸 실천했단 말이죠. 그때에 그가 행통하였느니라. 그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배려하고 행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나를 안다는 게 뭐냐? 나를 믿는다는 게 뭐냐? 공의와 인애를 실천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 하나님 뭘 아는 겁니까? 율법을 아는 거죠.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공의와 인애 아닙니까? 그걸 아는 것이 그게 참된 신앙이라. 네 아버지 조상 다윗이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그렇게 강건한 나라가 되지 않았느냐? 백향목 집을 지어서 그가 권위를 세운 것이 아니고 공의와 인애를 실천함으로 그 나라가 견고히 서지 아니하였더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그렇게 딱 도장을 박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의와 인애를 말로는 떠벌리고 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마음으로는 풍요와 다사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두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두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우상을 깨뜨리고 주상을 허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진 풍요와 번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심에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3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로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따위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신정국가 형태이기 때문에 왕을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네? 그 뭐 북쪽 이스라엘 그 질서가 좀 허물어지기는 했습니다만은 반드시 하나님이 세운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필요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없어도 문제될 거 없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우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갖다 바치기만 하면 우상을 잘 섬기면 하면은 우리에게 부와 권력과 명예와 인기와 자아 실현을 보장해주는 우상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따위는 필요 없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인간입니다. 인간입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가진 것이 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따위는 필요 없다. 여러분 저 이병철 씨, 정주영 씨가 예수 믿고 죽었나요? 그 사람들 예수 믿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농담으로 앞에 저 산이 말이죠. 지금 10시나 돼야 해가 떠오르잖아요. 여기는요. 정주영 씨 같으면서 산을 까물었을 것 같아요. 한 8시 햇볕이 쫙 들어요. 이거 봐, 저거 좀 어떻게 없앨 수 없어. 그럼 바로 밑에 그냥 회장들이 어느 정도로 깎아드릴까요? 해서 그냥 정사에서부터 쫙 밀어가지고 앞에 확 드러나도록 만들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백날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까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비밀이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 비밀이 있는데 정주영 씨, 이병철 씨 같은 분이 하나님 믿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꼭 필요해요.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사실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죽음이 없으면 인간이 얼마나 교만해질까. 끝없이 교만해질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자신감이죠. 교만이 만들어낸 결과가 무엇인지 성경은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그들이 만드시는 역사를 정확히 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자신이 가진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가진 것 때문에 교만에 빠진 하나님 따위는 필요 없다고 했던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에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라.
두 마음이죠. 모순된 인간이 스스로 만드는 결과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헛된 말, 거짓 맹세를 세운다는 거죠. 인간이 교만에 빠져가지고 뭐 가진 것 때문에 헛된 말과 거짓 맹세를 세웁니다. 그로 인해서 재판이 어떻게 됩니까? 밭 1항에 돋는 독초같이 된다는 겁니다. 재판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재판은 판단의 기준이고요. 어떤 그 표석이 되는 거죠. 그게 그 자체가 허물어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헛된 말, 거짓 맹세가 뭘까요? 역대 대통령들이 전부 다 이런 거 세웠죠. 경제대국, 경제개발 5개년 계획, 4차 경제, 부국강병. 중국 가보니까 그렇게 100이라는 전부 다 선전, 그 국가 선전 구호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뭐 7경, 8경인데, 맨 앞에 1번이 부국강병. 비전이죠, 비전. 국가 정책, 국가 비전. 누구죠? 지금 주석인 사람, 그 사람의 비전이 부국강병입니다. 1번입니다, 1번. 주체 사상, 북한에 가면 그런 게 있겠죠. 미국 지금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 이것들이 전부 다 소위 주의, 주장, 그 다음에 비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헛된 말, 거짓 맹세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속으면 안 돼요. 중국 저 얼마 안 가서 망하겠구나. 북국 강병 하겠다고 하면서 이 중국 역사를 이 사람들은 모르나 봐요. 만리장성 보면 알 텐데, 그죠? 여러분, 이런 비전들이 뭘 합니까? 재판, 판단의 기준, 판단의 보류를 독초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야김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2장 에레미야 22장 13절로 17절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을 지으리라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 큰 집, 넓은 다락방, 붉은 백향목으로 입힌 창문, 이걸 꿈으로 삼고 비전으로 삼고 그걸 쫓았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압박과 포악이 난무하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재판이 독초가 됩니다. 독초. 재판이 허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멀리 들리면 우리 박민중의 아버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박민중 알죠? 우리 두레교회 청년인데 아버지가 1975년도 김기춘 씨가 대공보안부 실장이 갈 때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입니다. 서울 의과대학생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이 양반은 고려대학생인데 서울대 의대 학생 사건에 간첩단이라 이거지. 서울대 의대 간첩이 들어가서 포섭을 해서 간첩단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끌려 들어가가지고 뭐 때문에 끌려 들어가냐? 이 박민중 할머니가 모자 공장을 하면서 꽤 잘 살았대요. 뭐 납품도 하고 이러면서 잘 살았는데 그 집이 잘 사니까 일본에서 유학원 우리 누구죠? 일본에 우리 그 유학원 한국 학생 하나를 자기 집에 데리고 있었어. 근데 이 친구들하고 재미로 어제 뭐 북한 방송을 한번 단파 방송을 한번 들었던 거예요.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서울대에 엮여 들어가서 그냥 15년 선고를 받고 나중에 결국 3심에서 5년 실형 선고를 받고 풀려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딱지가 붙었잖아요. 빨갱이라고 하는 딱지가 붙고 나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취업도 안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고향 상주로 낙향했습니다. 낙향을 했는데 이장이 이 사람을 감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향에서도 배척당하고 아무도 가까이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술을 먹고 세월을 보내다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젊은 나이에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누가 그 손을 좀 잡아주고 이해를 하고 위로를 하고 한 사람이라 있었더라면 그때 그 교회 지역교회 목사 우리 곧 교단이거든요. 그 목사님이 찾아가서 박 선생 뭐 인생은 뭐 이랬다 허무한 건데 예수 안 믿고 우리가 새롭게 살아보자. 누가 친구가 되어줬더라면
그렇게 했을까? 그런데 그 집에 늦게 추록해가지고 민족의 어머니가 또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 결혼을 해서 지금도 민주투사 뭐 이래 부인회에 들어가서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얼마나 한이 됐든지 아이 셋 이름을 뭐라고 지은 줄 아세요? 첫째 딸 민주, 둘째 딸 민초, 막내 아들 민주입니다. 민주이. 민주주의를 그렇게 갈망하다가 쓸쓸하게 술로 시간을 보다가 술병이 나서 일찍 돌아가신 분이 박민정의 아버지. 그때 왜 그랬을까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잘 살기, 그게 우선이기 때문에 인권, 이거는 너무 무시당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먼저 인권, 공의와 인애가 실현되면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걸 이해를 못한다. 그게 싫다는. 참 재미나죠. 여러분 올림픽 딱 하계 올림픽 마치고 나면 바로 이어서 올림픽이 나오죠. 무슨 올림픽입니까? 패러 올림픽이 나오죠. 그거 보는 사람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장애인들이 열심히 사는 거 별로 보고 싶잖아. 잘생긴 근육질의 사람들 잘생긴. 근데 그 피겨스케이팅도 김연아처럼 잘생긴 사람이 타야 그 계속 보지. 못생긴 사람 장미란 차관이 얘기는 했습니다만 장미란이 어디 선전 나오는 거 보셨어요? 사람 욕망하지 않는 겁니다. 욕망하는 걸 봐요. 나르시심 모든 들여다보면 속에는 나르시심이 있다고요. 자기를 만족해 하는 것만 사람들이 계속 보게 돼 있어. 그걸 하나님은 불차적이에요. 그게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 이런 비참한 이 결과는 계속됩니다. 5절로 8절까지 쭉 되는데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계략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세운 비전들을 부끄럽게 생각할 것이고 사마리아 왕은 거품같이 망할 것이며 야훼니죠. 악의 산당은 파괴될 것이고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덮을 것이며 이렇게 탄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산들아 우리를 가리라. 작은 산들아 우리 위에 무너져라.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스스로 죽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후배 목사 하나가 너무 교회에서 고통을 받다가 교회에서 이제 내보내려고 미국 그저 1년 안식일 갔다 오더라 이래가지고 보냈는데요. 오지 마라 이 말인데 이 양반이 갈 데가 없고 하니까 다시 비행기를 타고 올라오는데 막 비행기가 떨어져가지고 태평양 바다에 빠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다시 그 교로 돌아온다는 게 괴로워. 사람이 그러면 아마 괴로우면 이런 마음이 드나봐요. 산들아 무너져 버리라 무너져. 모르겠다. 세상이 그냥 막 난리나 나버리라. 전쟁이나 나서 그냥 세상이 확 뒤집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입니다. 요 이스라엘 지금 그런 상황에 지금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무서운 생각입니다. 풍족과 그로 인한 교만은 반드시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수르도 그랬고 바벨론도 그랬고 메데파사도 그랬고 그리스도 그랬고 로마도 그랬습니다. 만리장성은 동양의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여러분 만리장성은 진시황 때부터 시작해서 명나라 때까지 쌓은 거잖아요. 1000년 동안 쌓고 보수하고 유지하고 더 하고 그래가지고 그대한 인공위성에서 보이는 게 우주 저 공간에서도 보이는 게 만리장성이라고 하는데 뭐 보이겠습니까만 육안으로는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이 만리장성을 확장하고 유지 보수하는 나라는 200년을 넘기지 못하고 다 망했어요. 저는 종종 이런 대목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권사님 친척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몇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가 가진 것 때문에 너무너무 비참한 격. 나는 인간이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나. 너무너무 가진 게 많아가지고. 그의 천박함은 그 가진 화려한 것에서 왔다는 겁니다. 두 마음의 모순입니다. 가진 것의 모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이 모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먼저 아셨습니다. 인간의 속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11장 내용입니다. 11장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압축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하여 품어냈도다. 내가 너를 부를수록 너는 점점 멀어지고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는구나.
내가 내 아들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아들을 고쳤는데도 너는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사랑의 줄로 너를 이끌었고 내 목에서 멍에를 벗겼고 내 앞에 먹을 것을 두었도다. 너는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기를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너의 임금이 되겠구나. 칼이 너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으리니 이는 너의 계략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아들아, 네가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라니 내게로 돌아오려고 불러도 일어나는 자 하나도 없구나. 근데 8절부터입니다. 내 아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 아들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소돔 근방의 성읍이죠,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블레셋 으락군 내려가는 골짜기 블레셋 군대 같은 그같이 버려두겠느냐? 내 마음에 긍휼이 불일 듯하는구나. 내가 나의 명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나는 너와 함께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를 따를 것이라. 내가 사자처럼 소리를 내며 내 자손들을 서쪽에서부터 오되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넘어서서 인간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사랑의 약속을 호세를 통해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성취되었죠. 네. 우상, 바알과 아세라, 풍요 다산을 쫓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멀리 빼서 옮기시고 공의와 인애를 쫓는 새 마음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를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 물건을 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모두의 것으로 알고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니 핍절한 사람이 한 사람은 없는 풍족한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16세기 때 제네바 교회를 통해서 확정이 되었죠. 여러분 그때 칼빈이 그 제네바 교회의 지도자였는데 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여유 있는 물질을 내놓음으로 자본주의가 태동했습니다. 그건 해속사가들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제네바 교회가 자본주의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처럼 천박한 이런 타락한 자본주의가 아니고 아주 숭고한 자본주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일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계속됩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웃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에서부터 국가 법령을 제정하는 일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계속되고 있고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자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자기 아래층에 이사 온 사람이 조그마한 선물을 하나 돌리죠. 이사 오면서 그동안에 집수리 하는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좋은 이웃이 되겠습니다. 우리 둘에게 표죠. 좋은 제자, 좋은 이웃 되는 게 좋은 이웃이 되겠습니다. 하고 조그만하게 해서 선물을 하나씩 돌렸다. 그랬더니 그 뒤에 어떤 역사가 벌어졌냐. 어떤 우리 자기 집에 책 있는 책을 다 몽땅 아이들 책을 갖다 놓고 필요한 분들을 가져가십시오. 사랑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걸 보고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자기도 민지 씨도 뭘 하나 해서 잘 먹었습니다. 나도 좋은 이웃이 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돌렸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크게는 법령제정.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국회에 한 30% 50%좀 된다 그러죠. 그 사람들이 이 가치, 이 하나님 공의와 인애를 국회에서 좀 실천하면 어떨까? 법령으로 만들어내면 얼마나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될까? 제가 우리 법제위원입니까? 거기에 우리 요즘 아주 핫한 사람이 있죠. 그 위원장이 그 농림부 장관이 여자분이거든요. 여자분을 불러놓고 양곡 정책 때문에 지금 싸우는 걸 제가 봤어요. 지금 양곡이 말이죠. 양곡 보존법 해가지고 그게 악법이라 이거야. 그걸 없애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농민들이 이제 쌀 농사 지을 사람 아무도 없어져요. 근데 현실이 뭐냐면 지금 양곡이 너무 많이 재려 있어요. 소비가 잘 안 돼.
참고 비용이 말도 못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위원이 아마 그게 이제 뭐 이제 여당이 아니고 야당인 것 같아요. 왜 그걸 갖다가 북한에 좀 주면 어떠냐? 인류 차원에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국방부 장관은 말이지 그냥 뭐 이기자 뭐 이제 처부 쓰자 그래도 통일부 장관이나 농림부 장관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 배고프 지금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좀 주면 안 되겠냐? 말도 못 꺼집니다. 그 세상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빨갱이 취급 좌파라 그래가지고 말도 못하는 이렇게 인해가 무너진 세상이 됐다고 탄식을 하는데 정말 공감했습니다.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기대어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라는 벤 아벤을 쫓는 마음이 아니라 정의와 인애라는 베델을 쫓는 마음, 이 한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냥 주님이 우리에게 뭐 주신 선물이 아니고 자기 마음을 끄집어내서 우리 마음 속에 심어 놓으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애통하는 마음, 화평케 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을 주님이 우리 속에 심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기대어 이것을 믿고 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혼자서는 힘듭니다. 우리가 함께 손잡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 공동체는 이 마음을 자랑하고 확인하고 도전하고 함께 부추기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